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오늘은 28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성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이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으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장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달은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신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하는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돼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돼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모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아멘. 28장 1절서부터 6절은 사마리아 북쪽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 대한 경고고, 그 다음 7절서부터 13절은 남쪽 유다 나라의 죄악과 형벌을 말씀하셨고, 14절서부터는 22절까지 유다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고, 23절서 29절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리지 않고 다 갈아버리지만 다시 새로운 소매기, 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 같은 것이 나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28장 북쪽 에브라임은 왜 하나님께 멸망을 받았는가?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오늘 지적하는 것은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져 있었다. 포도주가 많이 났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포도주가 굉장히 많아서 포도주를 즐겨 마시다 보니까 독주까지 마시게 돼서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술 취하고 있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술 취한 사람들은 목사가 하는 말을 안 들어요. 술 취해가지고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시도 술 취한 지도자들이 많아서 귀에 안 들어가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보면 술 취해가지고 술집에서 성추행해가지고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술 취하면 사람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술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 간땡이가 부어갖고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술 먹지 못하게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적이 뭐냐?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북쪽에, 그래서 그들이 그 면류관이 이제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2절.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너희들이 그 영광, 면류관은 영광을 얘기하죠. 왕이나 무슨 우승한 사람이 쓰는 거죠. 영광을 얘기하는데 그 영광이 땅에 밟힐 것이라. 이런 멸망하게 될 것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해서 술독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영광을 잊어버리고 땅에 밟히는 망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술을 못 끊는 사람들은 결국은 술로 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7절서부터 13절은 유다입니다. 유다. 7절. 유다도 똑같아요. 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술에 취해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건다, 이 개처럼.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이 쓰시는 대표적인 일꾼들인데 그들도 독주에 빠져 있고 포도주에 빠져 있었다. 그래가지고 환상 본 것을 제대로 풀지 못했고, 재판도 공의롭게 하지를 못했다. 술 취했으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했다. 그래서 8절, 모든 상에서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선지자나 재판장들을 보면 깨끗한 것이 없다. 사람이 토한 것처럼 더럽다 이게 더러워. 그들이 하는 짓들이 다 더러운 짓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술을 먹으면 실수해요. 그래서 구약에도 제사장들을 다 술을 먹었는데 성전에 들어올 때는 먹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종이라 할지라도 술을 먹은 상태로는 성전에 못 들어오도록 했다 이게. 왜?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교회 올 때 술을 못 먹잖아요. 천주교는 술을 먹어요. 술을 먹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실수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도 술을 먹는데 미사를 드리러 들어올 때는 절대 술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술이 그렇게 금방 깨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30분 있다 깨는 게 술이 아니잖아요. 그게 혼자 살다 보니까 자꾸 술을 즐겨 마시게 돼요. 포도주를. 포도주를 자꾸 마시는데 그게 순한 것 같은데 자꾸 먹으면 그것도 독주요. 취해가지고 몽롱한 상태로 미사를 드려요. 천주교 신부가 쓴 책을 보니까 술을 안 먹으면 손이 달달달달 수전증이 온대 이렇게 떨린대. 이건 뭐냐?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바로 성경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남쪽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데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일을 했다. 이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왕들이나 백성들을 올바로 가르쳤더라면 남쪽 유다도 심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올바로 가르치질 않았다. 이게. 자기들이 굽어 있었다는 거죠. 환상도 잘못 풀고 재판도 잘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 저질러서 자기들도 하나님께 심판받고 또 잘못 배운 백성들도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니까 같이 심판받는 무서운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바르게 쓰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다 바르고 구원받고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다 함께 멸망을 받는 거예요. 북한을 봐요. 북한 지도자 하나 잘못되니까 저 고통 속에 살잖아요.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옳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올바른 생각을 배우고 부모님들이 틀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녀들도 그렇게 닮아가게 돼 있는 거죠. 왜? 옳고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자 하나를 세울 때 그냥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왜? 그 사람 닮아간다니까? 제일 가까우니까 가까운 사람 닮아가요. 교구장도 마찬가지예요. 교구장 하나 잘못 세우면 그 교구를 살리지 못하고 다 죽여. 그러니까 지도자는 누구든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선택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바른 종을 만나면 바른 이야기를 들어서 성도들이 자꾸 바르게 배워나가는데 세상적인 종을 만나면 자꾸 세상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대한기독교 장로교라고 있어요. 기독교 장로교. 그 기독교 장로는 한신대에서 졸업을 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인데 거기는 술을 정식으로 먹어요. 신방 가면 술 받아주셔야 돼요. 몰랐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교 장로교만 나오다 보니까 모르잖아. 그 한신대생들은 신학생들이 딱 끝나고 야 오늘 술 집 갈래? 이렇게 하고 신방 가면은 좋은 술을 받아주면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래봐.
그래가지고 술을 많이 먹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살아계신 하나님도 증거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내용을 내가 들어봤어요. 왜 저 사람들을 인본주의라고 부르는가? 그랬더니 모든 상담이 인간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담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더 좋으냐? 인간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더 좋아. 뭐 당장 도움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암병에 걸렸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오. 나도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해요. 근데 인본주의는 암병에 걸렸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빨리 병원에 가서 입원합시다. 돈이 없는데요. 아 그래요. 우리 교인들한테 강구해서 돈 좀 다들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한 500만 원 만들어 볼게요. 빨리 병원에 가서 입원합시다. 병원에 빨리 입원시키고 교인들한테 강구해서 자, 돈 좀 헌금 좀 하시오. 병원비가 없다는데 한 500만 원 만듭시다. 500만 원 금방 만들어서 갖다 줘. 여기 인본주의야. 근데 여러분 구분할 수가 없어. 왜? 인본주의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생각해.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병원에 가서 입원했어. 암에 걸려서 치료가 안 돼. 결국은 죽었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과의 차이가.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살면 하나님이 나 조금 더 살아난가 보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병이 나으면. 안 낫고 죽어도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또 영생을 얻어서 다시 부활하니까 감사. 이렇게 가르쳐줘야 이게 정상이거든. 근데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해갖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의사가 내일 죽는다고 얘기하는데도 오늘 가서 아이고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살아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내일 죽는 줄 알면서도 앞에 가서 그 말만 하고 있어. 그게 진짜 그를 생각해 주는 걸까? 요의 인본주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그가 준비할 수 있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암에 딱 걸렸다 그러면 너는 할 것 없이 충격받잖아요. 그때 내 영혼을 심각하게 돌아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아야지. 병이 낫든 안 낫든 상관없이 바르게 딱 돼야 오늘 죽어도 우린 소망이 있죠. 만약 그걸 가르쳐주지 못하면 그때 그걸 못 가르쳐주면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야. 신본주의 목사들은 가르쳐요 다. 인본주의는 그걸 숨겨. 충격받을까 봐. 자꾸 소망이 있다고. 아이고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세요. 그런데 사람이 듣기는 그게 훨씬 좋아. 그렇죠? 사람이 듣기는 그게 훨씬 좋아. 마지막까지 자기를 생각해 주니까. 그 다음 그 영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이 이런 걸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 이게. 왜? 사람은 다 마음이 약해서 자기한테 잘해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쓴 말하면 무조건 싫고.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돼. 지금 이 사회는 쓴 말이에요, 단말이에요? 쓴 말하고 있어요, 쓴 말. 근데 이게 옳은 말이야.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 친구도 내가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진짜 친구는 쓴 말을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래. 여러분 중국의 역사 보면
아유,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이세면이가 왕이 됐는데 이세면이가 훌륭한 정치를 했대요. 왜 그러냐? 옆에다가 책사를 뒀는데 쓴 말을 하는 책사를 뒀대요. 자기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너는 쓴 말을 해라. 그래야 내가 알지. 다 좋은 말만 하면 내가 잘하는지 잘못한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쓴 말을 하는 사람. 친구는 진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거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너 잘해 하고 그 길로 가서 죽게 만드는 것은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술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끊어야 된다. 절대 술 취해서 실수하면 안 된다. 노아도 술 취해서 실수했죠? 술 먹는 것 하나님이 야단하진 않아. 그런데 실수하는 것은 죄가 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죄가 또 나와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계를 가르치고 교훈을 가르치고 그랬더니 그들이 듣기는 듣는데 술에 빠져 있으니까 사회 분위기가 전체가 술에 빠져 있으니까 교훈을 가르쳐줘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긴 듣는데 조금씩밖에 안 하는 거예요. 조금씩밖에. 종들이 가르쳐줘도 다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13절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심판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래갖고 그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고 깨지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히게 하리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신약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말은 다른데 뜻은 똑같아. 그래서 성도님들 제발 이런 성경을 보고 복받을 행동만 하세요. 복받을 행동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만 하라고요. 행한 대로 갚으시잖아요, 지금. 응? 아침에 읽었잖아요. 10절에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행하니까 13절에서 하나님도 똑같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고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빨리 많은 박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아주 막 미치듯이 헌신하게 미치듯이. 왜 안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고 싶으면 반드시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된다. 몸을 바치는 헌신이 있든지 아니면 물질을 드리는 헌신이 있든지 헌신하는 것이 계속 따라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어지고 또 헌신을 1년만 하고 안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죽을 때까지야. 그래야 내가 헌신을 했는데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내 자녀라도 받는다 이거예요. 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다윗의 후손에 천대까지 은혜를 주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 후손들 중에 다윗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못 믿는 왕들도 나왔지만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죄를 졌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왕권을 주어요. 솔로몬의 행동을 봐서는 왕권을 끊어버리고 싶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다윗 때문에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르호보암한테 왕위를 주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버지 죄 때문에는 하나님이 그냥 끊어버리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의 헌신에 의해서 끊어버리지 않고 손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몸을 들여서 헌신을 배우지 못했다. 물질을 드리는 헌신을 배우지 못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헌신하셔야 돼. 헌신하셔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를 봐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나를 봐도. 뒤를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헌신밖에 없어요. 돈이 없을 땐 몸으로 헌신했고, 정말 교회 일, 그 바쁨 중에도 목사님 불러서 하면은 정말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무슨 뭐 교사, 성가대 하는 게 뭐 힘들다, 뭐, 그건 지금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우리가 했던 것에 비하면 그건 헌신도 아니야. 근데 그거 조금 하고 뭐 1년 하고 내년에는 교사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귀에 들어오고 그러고, 내년에는 목자 안 하겠다, 그러고. 야,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발로 차고 있어요. 발로 차고 있어요. 난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가 모르는 사람들인가.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건 지금 일도 아니에요. 정말 옛날에 물어봐요. 한 30년 40년 전에 교회 나가신 분들한테 물어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 주일날은 정말 자기 날이 없어. 새벽 예배 드려야지. 8시에 유년부 교사해야지. 11시 예배니까 10시부터 성가대서 해야지. 끝나자마자 점심 주지도 않아. 옛날에는 누가 국수도 안 줘. 다 굶어. 그냥 집에 멀면 굶고 가까우면 얼른 뛰어갔다 와서 밥 먹고 오고,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중고등부 교사해야지. 끝나고 나면 오후 4시에 또 유초등부 또 모였어요. 오후에 유초등부 해야지. 그 다음 끝나고 나면 저녁 7시에 저녁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안 끝나.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성가대 연습할 거 또 해야 돼. 그래서 10시 돼야 끝나. 저녁도 안 먹고. 그래도 아무도 불만을 표하지 않고 그 헌신을 다 감당했어요. 그때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은 다 지금 복받아 살아. 근데 그때 요량표 갖고 이게 힘드니까. 힘들죠.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어. 월요일날 가면 더 녹초가 돼. 왜? 아침부터 영적인 일을 계속 했잖아요. 그때 요령 피우고 하다 말다 하고 내 친구들 지금 다 못 살아.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셔. 행한 대로. 그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여자 청년 하나가 저 화전민촌에서 목사님이 데려왔는데 그렇게 헌신했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초등학교도 못 나와. 얼굴은 이주일이 동생이에요. 여자가. 그래서 저 여자 시집이나 갈까? 이랬어 내가. 그런데 그렇게 헌신했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제일 잘 살아. 한 5, 6년 전에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아마 신문에서 본 것 같아. 전화가 와가지고 나 안 보겠는데 나 기억하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분이 한 2, 3살 많아가지고는 나 이름 딱 목소리 들으니까 알아요. 목소리도 남자 목소리요. 아가씨가 목소리 딱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알아요. 그 옥토계 안무개 선생님이죠. 그랬더니 저 권사예요.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이래를 생활 쫙 하는데 엄청 잘 살아. 헌신. 헌신밖에 없어요. 구원은 믿으면 받아. 근데 복은 헌신이 있어야 받아. 확실히 배워두세요. 이 새벽기도 하는 것도 여러분이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 못 배우면 여러분은 축복하고 거리가 멀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헌신으로 받는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부터 나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니까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오만한 자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넘치는 재앙이 너에게 밀려오는데도 너희는 회개치 않고 계속 술 취해서 엉터리 없는 짓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교만과 오만은 뭐예요? 이웃 사촌이요, 친구예요, 친구. 그죠? 비슷한 말이고. 그러므로 교만하거나 오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줘도 안 들어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 그게 오만한 거야. 오만한 사람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결국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 나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참 올바르게 가르쳐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멘하고 그렇게 못 살면 회개라도 할 줄 아는데 이 사람은 회개도 할 줄도 몰라. 왜? 오만해갖고 자기 잘못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밖에 받을 게 없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만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 바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보내신 것은 우리의 몸을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몸을 드려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산 제사로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헌신입니다.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뿐만 아니라 복도 주시는 사람이 되어 복받아서 하나님을 이웃 사람들에게 많이 증거하게 하옵소서. 건축원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